새로운 주간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2장 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도 18절부터 25절까지만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저희는 창세기 2장 4절부터 25절까지 에덴 동산에서 살게 된 아담과 하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창조와 타락에 대한 세 번째 이야기인데요. 첫 번째 시간에 저희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내용을 보면서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했었습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다. 하나님은 어쨌든 모든 것에 계획이 있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두 번째 시간에 두 번째 시간이라고 하지만 4월 첫 주더라고요. 벌써 한 달 전인데요. 그때 저희가 나누었던 창조와 타락의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 창조하신 세상을 맡기시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너희가 가서 이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다라는 측면으로 저희가 정리하고 요약해 봤습니다. 오늘 창조와 타락의 세 번째 시간에 이 말씀은 하나님은 사람이 함께 살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2장 4절부터 2장 25절까지를 보시면 한 세 단락 정도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4절에서 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직접 만드시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만드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람을 특별히 흙으로 지으셨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고 이렇게 해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는 표현을 얘기를 하셨었습니다. 지난주 중에 어떤 집사님께서 이런 부분을 살짝 물어보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동물은 천국에 가는 까요? 라고 하는 천국의 동물도 갈까요? 고양이나 개나 이런 것들도.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누었던 히브리적인 개념의 천국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얘기했었죠. 독사굴에 아이가 손 넣어도 물지 않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사자도 풀을 뜯고 또 거기에서 송아지하고 또 다른 짐승들도 같이 뛰어놀고 한다고 했으니까 있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드시긴 하신 것 같아요. 그럼 그게 구원받은 존재인가요? 라고 물어보셔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사람은 없어서 유기견들은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천국에 동물들은 다 갈 겁니다. 이 역설적인 표현인 거 아시죠? 사람은 죄를 지어서 못 갈지 몰라도 동물들은 갈 것 같아요. 어디까지나 가봐야 아는 내용입니다만 근데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실 때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생기는 무엇이냐 라고 얘기할 때 잠깐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의 배경이 두 가지가 기본적으로 있으실 수 있어요. 감리교 배경의 알미니안주의 쪽과 또 칼빈주의와 이제 장로교회 쪽이 있는데요. 그럼 이 두 가지를 얘기할 때 사람의 구성 요소를 구분하는 게 2분법과 3분법이 있습니다.
감리교 알미니안 쪽에서는 3분법을 얘기해요. 영과 혼과 육이라고 얘기합니다. 침례교 쪽은 어느 쪽이었어요, 목사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침례교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침례교도 좀 더 알미니안 쪽에 가까운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장로교 쪽에서는 영혼과 육이라고 해서 이분법을 해요. 그런데 이것은 어디가 신학적인 구분이니까요. 그래서 어느 것이 옳다, 어느 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됐다라고 할 때 이것을 3번법을 얘기하시는 분들은 생명을 생기라고 표현을 하세요. 그리고 영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영은 사람과 같은 이렇게 육체뿐만 아니라 인격이 있는 그런 존재를 얘기하고요. 사람이 살아 숨쉬는 부분은 생기라고 해서 그냥 혼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장로교에 속해 있거든요. 저희는 그렇게 3분을 하지 않고요. 영혼과 육체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생기를 코에 부어 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는 표현은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다. 육체와 영혼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라는 측면으로 저희는 이해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8절부터 쭉 이어집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게 정확하게 그렇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 앞에 보시면 5절에요. 아직 땅을 갈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이 성경이 있는 그대로만 얘기하자면 채소를 먹진 않았던 거예요. 그럼 뭘 먹었을까요? 하나님이 동산에 두신 여러 먹기 좋은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선악과 나무도 있었고 생명나무도 있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의 주식은요, 과일이었던 거예요. 채소가 아니고요. 과일을 따먹는 것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것일 수도 있고요, 실질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양쪽에 성경은 상징과 역사의 기록이 함께 섞여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만 저희가 다 이야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저희가 잘 구분해야 하는데, 특별히 고대 기록으로 갈수록 상징과 실제 역사를 구분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부분은 고고학과 관련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데요. 최근에 고고학자들이 20세기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전설로만 전해져 오던 유적들을 많이 발굴해냈습니다. 이것들을 발굴하기 전에는요, 전설이었어요. 근데 이것이 발굴이 되어지면서 그 유적들이 나오니까 그것은 역사로 변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역사와 전설의 부분은 굉장히 종이 한 장 차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물론 천국에 가면 모든 것이 밝혀지겠습니다만, 설화와 역사의 중간지대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에덴 동산을 얘기하면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와서 4개의 강이 흘러내린다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 이름은 비손이요, 또 둘째의 이름은 기혼이고요, 셋째 강은 히데겔이고요, 그 다음에 넷째 강은 유브라테 강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강의 이름 중에서도 특별히 히데겔 강, 유브라데스 강, 이걸 티그리스와 유프라데스 강이라고 표현들을 많이 하시죠. 그 얘기를 하시면서 여기 제일 가까운 곳에 있는 거죠. 이라크의 어느 지역이 에덴 동산이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역사적 에덴 동산의 유적을 찾으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노아의 홍수 이후의 것에 대해서는 역사적 유물을 발견할 수 있으나 노아의 홍수 이전에 대해서는 역사적 유물을 발굴하기가
어려운 것이다라고 일단 결론을 내립니다. 왜냐하면 노아의 홍수 때에 땅이 갈라지고 모든 땅의 기반이 무너지고 이렇게 흔들렸기 때문에요. 땅의 깊음의 샘물이 솟아오르고 하면서 모든 지질적인 큰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 이전의 에덴이 어디였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기 어렵다라는 것이 일단 대부분의 신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일부 신학자들이나 성경학자들 중에서는 이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서 찾아서 증명하려고 하는 분들도 계시기는 해요. 그러나 노아의 홍수의 기준으로 본다면 이 부분은 찾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다만 히데겔강, 이 티그리스 강하고요, 유브라데스 강의 이름은 고대로부터 이렇게 역사적으로 전설 속에서 흘러내려오던 이 강을 자기들의 살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러한 고대로부터 있었던 유서 깊은 곳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이들이 그 이름을 가져다 사용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좀 더 옳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여러 곳에서 등장합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기독교의 문화에 영향을 받았던 여러 지역에서요, 여기가 그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방주가 있었던 아라랏산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여러 지역에 나와요. 터키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이란 지역에도 있다는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아르메니아 지역에 있다는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가 맞다 틀리다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자, 어쨌든 오늘 초반부에 조금 에덴 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돕는 배필에 대한 부분 18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을 저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는 걸 하나님은 어찌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을 창조하실 때에 공중의 새도 종류대로,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도 새 종류대로, 그리고 동물들, 다른 동물도 다 종류대로 나라고 입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잖아요. 근데 그때에 동물들은 다 암수로 만들어져서 창조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가운데에서 모든 창조의 질서 속에는 암수라고 하는 개념이 이미 존재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전제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은 컴퓨터로 이렇게 코딩을 한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놀라운 계획으로 온 우주를 계획하셨잖아요. 그 계획 안에 이미 암수라고 하는 서로 돕는 존재라는 이 계획이 이미 있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는 특별히 당신의 손으로 흙으로 빚으사 만드시고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오늘 저희가 보았습니다. 이 부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당신의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말로도 창조하실 수 있으셨지만 직접 손으로 빚으시면서 특별한 존재, 당신의 형상을 닮은 존재, 당신의 이미지가 투영되어 있는 존재, 그리고 당신의 계획과 당신의 모든 안에 있는 당신의 성품이 투영되어 있는 존재로서 인간을 만드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언어적으로 쓸 때에 하나님이 흙으로 빚어 만드셨다라는 표현으로 종합한 거예요. 이 안에는 하나님이 특별히 모든 계획을 담아서 만든 존재다라고 하는 것인데, 거기에서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니까 내가 안 만들었네 라는 계획이 아니란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다 가지고 계셨고 이제 순서에 따라서 그를 만드는데, 아담을 깊게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만드셨다는 기록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요, 교회에서 그렇게도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갈빗대 숫자가 짝이 안 맞는다고요. 진짜로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 어떤 분들이 그러셨는데. 근데 그건 아니죠. 양쪽의 균형은 맞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저희의 생각대로 이것들을 만들어가면 안 되는 부분인데요. 어쨌든 오늘날의 과학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몸속에서 하나의 DNA나 한 부분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복제인간으로 만들었다, 이렇게도 설명하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서 취하셔서 그와 한 몸을 이룰 자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룬다는 건 본래 한 몸이었는데 다시 한 몸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이 그의 갈빗대를 취하셨다는 의미는 무슨 복제인간이나 DNA를 이렇게 복제한 것이나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 둘이 본래 하나였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신다고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하는 것은 본래의 한 몸으로 돌아갈지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5절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것은 객체가 아닌 하나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관계가 형성이 되어서 전혀 부끄럽지 않은 관계. 내가 나를 보면서 부끄러워하진 않잖아요. 민망하긴 합니다. 저도 살이 자꾸 찌니까 제 모습 보면 민망하기는 하지만 부끄럽진 않거든요. 이제 이 부끄럽지 않다라는 부분은 다음 주에 저희가 좀 더 말씀을 잘 나누어야 하는데요.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본래 하나 되었던 것을 나누어 둘이 되게 하셨지만 그들이 원래의 짝을 찾아서 하나로 살게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다 짝을 다 잘 찾으셨죠? 아멘이십니까? 늦으면 안 됩니다. 이럴 때는 바로바로 얘기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이 사실 이번 주 저희가 묵상하는 잠언 내용과 연결이 됩니다. 잠언 내용을 좀 보시면 5장, 6장, 7장에서 계속 반복적으로요, 이제 음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음란에 대한 이야기지만 조금 더 이렇게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이제 간음을 하지 말라는 내용, 이웃의 여자를 탐내지 말라는 내용, 그리고 육체의 욕망을 위해서 어떤 기생과 같은 그런 음녀를 만나지 말라는 내용, 이런 내용들이 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다 경험이 없다 보니까 사랑과 음욕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젊어서는요. 제가 오늘 묵상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운동 못하는 초보자들이 열심히 뛰다가 다 나가거든요. 아킬레스건도 나가고 무릎도 나가고. 왜냐하면 이게 무리를 하는 건지 운동을 잘하고 있는 건지 구분을 잘 못해요. 젊은이들이 이제 특별히 호르몬이 왕성해지는 시기에는 이것이 사랑인지 아니면 육체의 욕망인지 구분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그 시절을 다 겪으셨을 것으로 알고, 저 또한 그런 시절을 겪었고, 이제 우리 두 아드님도 그런 시절을 지나가게 될 텐데, 사람은 다 똑같아요. 그것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한몸된 사람을 찾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곳저곳으로 다니고 또 이상한 짓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도 좀 젊었을 적에 그냥 풋풋한 사랑을 하는 정도면 좋을 텐데 요즘은 또 문화적으로 굉장히 개방되다 보니까 굉장히 육체의 욕망에 아주 충실한, 육체의 욕망에 충실한 그런 사랑을 하는 젊은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요, 정말 후회일 뿐입니다. 경험이지요, 라고 얘기하기에는
참 많은 아픔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에 이 창세기가 기록되었던 시점에서도 사람들은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하면 더했지 지금보다 덜하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때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을 기록할 때에 원래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에서 창조된 거야. 그리고 그들이 다시 만나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거야 라는 것을 이렇게 창세기 초반부에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신앙의 조상들도 일부일처를 하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아브라함조차도 일부일처가 아니고요. 이 성경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도 일부일처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원리가 하나님의 원리를 알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의해서 이 말씀을 깨닫고 점점 적용하고 삶 속에 이것이 정착되어지면서 인류의 역사 속에서 지금은요, 모든 시대를 통틀어 봤을 때 일부일처제가 가장 잘 정착된 시대입니다. 지난 2000여 년 동안 주님의 말씀이,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전해지면서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에게 많은 발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은 많은 사람들이 일부 다처가 아니고 일부 일처구나, 나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한 명의 짝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가면서 점점 역사가 변해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원리를 계속 전해야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게 된 것, 여러분들 한국 역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부일처제가 정립된 것이 얼마 안 됩니다. 전 세계 역사 속에서도 기독교가 전파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면서 일부일처제의 개념이 점점 확립되어 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은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세상을 변화시켰고 역사를 변화시켰고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변화시켰고 가정을 변화시켜왔습니다. 이 중심에는 누가 있어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 대해 바로 알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원리를 잘 가정에 적용하시고 무엇보다도 자녀들 앞에서도 또 많은 주변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는 정말 못 말리는 한 쌍이야, 누가 와도 우리는 떼어놓을 수 없는 한 쌍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하시면서 주신 그 원리, 하나됨의 원리, 남자와 여자가 한 몸으로 창조되었고 다시 한 몸 되었고 그들이 서로를 바라보아도 부끄럽지 않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의 모습을 우리가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이어줄 때에 사랑이란 이런 것이구나, 가족이란 이런 것이구나, 부부란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들이 장가가면서 어머니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지금까지 제가 보고 살아왔던 대로 저희도 살겠습니다.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아들이 정말로 부모님의 모습이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이었구나 인정하고 저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니까요. 모르겠습니다. 저희 아들내미와 저희 딸내미가 저에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지 저도 모르겠지만 감사한 건 엄마 아빠 같은 그 남편 또 부인을 얻고 싶다라는 얘기는 하는 걸 보면 잘못 산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 그렇게 살아오셨을 줄 믿고요.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대로 사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 다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